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지난주 설교가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6.25 때 순교한 사람들, 특히 호남 지역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카페에 쉴만한 물가에 내려갔더니 우리 허기상 집사님이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자꾸 저에게 접근하더니 제가 앉으니까 헛떡 오셔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맞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하루에 제사 건수가 3개 있대요. 제사가 한날, 박영순 권사도 같이 얘기를 해요. 한날에 3분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날에 3분이 돌아가셨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 좌익 빨치산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했는데, 그날 할아버지의 형님, 큰할아버지하고 또 집안의 형제하고 이 3형제가 세 식구가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1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우리 박영순 권사님 시집가니까 한날 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허기상 집사님이 저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뒷말, 집사님은 고창이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예, 고창 흥덕이라는 곳인데 우리 집사님 고향에 뒷마을에는 백신의 문중, 백시들만 전부 다 백시만 산대요. 그리고 앞마을에는 이시들이 사는데 뒷마을 백신의 마을은 100%가 빨갱이 빨치산이래요. 100%가 빨치산이었고, 앞마을의 이신애들이 사는 그 마을은 한 50%가 빨치산이었대요. 좌익이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쏴 죽인 사람, 그 하루에 3시나 세워놓고 죽인 그 빨치산이 누군가, 바로 뒷마을에 백신의 마을에 빤히 다 아는 사람인데, 빤히 다 아는 사람인데 북한이 6.25 내려오니까 자기 물 만났다고, 자기 세상 만났다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세시를 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은 다 그 가족도 있고 자손들도 후손들도 있는데 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다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 아직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잘된 사람 하나 없더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잡혀가기도 하고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월북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 자손들은 다 있잖아요. 그 마을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뿐만 아니라 또 이모도 빨치산에 잡혀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쳐 탈출을 해와서 4사람이 장례치를 제사 지낼 건데 3사람으로 한 사람은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허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가정에 참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뭔데 북한에서 쳐내려와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인민군이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이 내려오니까 활개를 치고 우리 물 만났다 하고 우리 세상 왔다 하고 완장 차고 앞에 설치면서 막 다 잡아들이고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 빨치산들이 아닙니까? 이제 내려오면은 그 빨치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쉽게 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박헌영이가 바로 남로당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독한 공산주의자고, 박헌영이는 그리고 지독한 반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박헌영이가 한 얘기, 기독교는 바로 아편과 같은 존재들이다. 기독교는 말살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바로 박헌영이에요. 김일성인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산 사람이잖아요. 박헌영이가 예산, 충청남도 예산 사람인데 지독한 공산주의자였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에 물들었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48년에 월북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부수상이 되고, 그리고 외무장관이 돼서 1953년도 6.25가 끝날 때까지 외무장관이고 부수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박헌영이 아닙니까? 김일성인데 얘기하기를, 저 내려가면은 남쪽에는 빨치산이 20만 명이 있다. 2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힘을 합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죠. 그때 남한의 정규 군이 몇 명인가 하면은 10만 4천 명이었어요. 남한의 모든 군대가 10만 4천 명, 북한은 20만 3천 명. 그런데 남한의 군 정규 군보다도 두 값절 많은 20만 명의 빨치산이야. 빨치산이 주로 지리산과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냥 남한은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김일성이 용기를 내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을 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3일 만에 우리가 어떻게 북침을 준비했다면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남쪽 전체 거의 다 삼켜지고 낙동강, 하류, 부산 지역만 겨우 딸랑딸랑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침을 준비해가지고 북침을 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럼 우리가 북침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빨치산들의 활동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좌익. 그들이 그 마을 그 주변에 살면서 시시콜콜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지주다, 저 사람은 지식인이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다 마을 사람들이니까 다 속속들이 알고 그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끌어다가 지주들은 다 처형시키고, 지식인들 끌고 쓸만한 사람들 북쪽으로 다 끌고 올라가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처형시켜 학살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전라도 지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고 순교자가 그래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쪽 지역에 고창 지역에 학살을 당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영광, 신안 뭐 이쪽으로 학살을 많이 당했는데,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풍전등화와 같이 된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호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유엔을 움직이게 하셨고, 드디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볼까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은 굉장히 흔하고 쉽고 식상하고 맨날 듣던 소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가시면서도 기도로 출발을 하셔서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평소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면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외치는 거예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런 의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의 첫 번째라면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 안 나오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만 나왔어요. 이것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라는 얘기예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백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백씨 얘기해서 나를 지금 째려보시는가. 그 말하고 그 말하고는 다르죠. 허기상 우리 집사님 뒷동네는 완전 백씨 문중들만, 백씨들만 석 산대요. 100% 백씨들인데 100% 빨치산이었대. 근데 백장로님이 지금 저를 보시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 우리 백장로님은 거기하고는 좀 먼, 그 지역도 멀지만 이 마인드도 멉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저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나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다 와서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우리를 그냥 참 비참하게 만들고 하는 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마치 천안함을 공격했던 저 북한군 같이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천안함 쏴서 그냥 46명의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도록 만들었던 게, 이게 그냥 그 백령도에서 서남쪽으로 한 뭐 4km인가 얼마 2.5km인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감히 북쪽에서 반대 방향이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뢰를 쌀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쏴서 그 젊은 청년들이 46명이나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기는 안정한 곳이다, 여기는 그냥 편안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버리고 우리는 아무 맥도 못 주고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스포러스의 해협의 공주의 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터키가 아시아,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 아니에요. 아시아와 유럽 곧 맞닿을 것 같은 그곳에 지금은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교량이 놔져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이 돼서 그냥 다리를 통해서 건너 다니는데, 그 해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주의 섬이 있어요. 인공섬. 왜 그 섬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예언가가 왕에게 그 공주님께서 18세가 되면은 18세가 되기 전에 뱀에게 물려 죽는다라는 이런 예언을 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 긴장하면서 뱀이 없는 곳에 이 딸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그 해협에 아주 물살도 셉니다. 그게요. 흑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그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그 깊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 섬 만드느라고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주가 살도록 했죠. 18세가 드디어 됐어요. 야,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 딸이 완전히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생일 잔치, 이제 마지막 생일 잔치를 파티를 여는데 꽃이 막 들어옵니다. 축하꽃이 들어오고 뭐가 선물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그 꽃 사이에 독사를 집어넣어서 보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서 그 독사가 그냥 공주를 물어서 결국에는 18세를 넘기지 못하고 예언가의 예언대로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남아있는 공주의 섬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 다 됐다, 걱정할 거 없다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와서 독사같이 탁 나타나서 물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달겨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것 같으면 모압과 암몬과 마연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저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요르단,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북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홍해 건너편 쪽이에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그 길을 막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 뒤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엔게디 쪽에 이제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을 막 그냥 희롱하고 놀리고 막 그냥 조롱하면서 할 때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 소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적들이 쳐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적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완전히 전멸했어요. 오로지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그냥 치고받고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대승리를 거뒀어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만 있다라면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나의 열변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말을 잘하면은 아니, 뭘로? 기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설교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설교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찬양이 있죠.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전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안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경건과 단정한 중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올바르고 질서 있는 삶. 경건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건이라 할 수 있고,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올바르고 질서 있는 삶.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정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된 가운데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간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들이 너희들에게 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북한 봐라. 당장의 북한을 봐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니까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한, 아니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가 10발자국은 더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남쪽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고요. 나라가 갈라질 무렵에. 그러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지금 한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거지 깡통 이게 말이 안 들어가. 혓바닥이 안 들어가. 거지 깡통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푸틴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푸틴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는 그냥 완전히 지금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고 있고, 그 주변 국가들 다 펄펄 떨고 평안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다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리드해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원한다라면은, 그렇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김정은이 푸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당장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을 한 번 한다면 2번은 기도하십시오. 비판 한 번 비판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을 한다라면은 그를 위해서 한 번 비판했다면 2번 기도해 줘라. 동의 안 돼요? 뭐 벼락을 맞도록 기도하든지 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된다. 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하는 행위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내 나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하는 그것이 아주 선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아름답게 기억되고 연락이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월달 맞이했습니다. 호국 복원의 달.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6.25 한국전쟁 74주년인가요? 5주년인가 4주년인가? 7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번영하고 이만큼 정말 평안하고 번성하고 축복된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은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